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내용들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또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또 싫어하는 자세,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붙들고 그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고, 마지막 단계는 새로운 순종으로 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몇 차례 걸쳐 살펴보게 될 내용들은 소위 은혜의 수단이라고 부르는 것들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피는 이 소리문답에서는 이 은혜의 수단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전달해 줬어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오늘은 이제 가장 먼저 그 중에서 말씀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소리문답 제88문의 내용에서는 은혜의 수단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제 89문하고 90문 내용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이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먼저 88문 은혜의 수단에 대한 뜻, 또 거기에 무엇이 해당되는가를 묻고 답해 줍니다. 제가 물어볼 테니까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제88문, 그리스도가 구속의 유익들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외적인 수단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구속의 유익들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외적이고 통상적인 수단은 그의 규례들인데 특별히 말씀, 성례, 기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구원을 위해 택함받은 자들에게 효과적입니다. 금방 우리가 읽고 답한 제88문에서 말하는 구속의 유익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외적인 수단,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걸 다르게 뭐라고 하냐면 은혜의 수단이다,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단이란 말 대신에 방편이란 말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은혜의 방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구원해 주시는 그 유익들을 전달해 주는 외적이고 통상적인 수단, 그걸 은혜의 수단이다 이렇게 불러요.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알려주죠.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나 다른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게 두 가지로 되게 이야기를 해요. 두 가지가 뭐냐니까 말씀과 성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소리문답에서는 기도라고 하는 게 더 포함이 되어 있죠. 또 우리가 통상 찬송을 많이 불러라 그런 말 하죠. 찬송을 많이 부르면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통상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 혹은 찬송 이런 것들을 포함을 시키기도 한다 한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말씀과 성례를 말한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기도를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가 뭘까?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강구다 하는 면에서 이 기도를 포함시킬 수 있고, 또 우리가 성경의 많은 표현들을 통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하는 이와 같은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넓게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 안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이걸 구체적으로 좀 더 구별을 할 때는 말씀과 성례에다가 기도를 포함시키기도 한다. 찬송이라고 하는 것들 뭘까요? 찬송도 우리가 곡조 있는 기도다 이런 표현들을 쓰죠. 우리가 얼마 전까지 읽었던 시편의 말씀들, 시편 150편으로 구성된 이 시편들은 하나님 백성들의 찬송 모음집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모였을 때, 그들이 공적으로 모일 때, 혹은 가정에서 가족 단위로 있을 때, 혹은 개인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게 했던 것이 이 시편 150편 안에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곡조들이 이제 싹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럼 뭐가 남겠어요?
가사가 남죠. 그 가사의 내용들이 이제 시편의 내용들이 되는 겁니다. 시편은 또 우리가 보면 대부분이 기도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또 우리가 부르는 많은 찬송들도 되게 보면 기도의 형식, 고백의 형식, 뭐 결단의 형식, 또 하나님 은혜에 대한 반응, 이런 것들이 또 찬송으로 표현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봤을 때 이 기도와 찬송은 하나로 묶을 수 있고, 또 이것을 줄이면 기도와 찬송이라고 하는 게 말씀의 범주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세분화해서 볼 수 있겠다 하는 것,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은 외적인 것이다. 외적이면서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있겠죠. 그럼 내적인 수단이 뭡니까? 이런 물음이 생겨요. 그렇죠? 외적인 것이라면 내적인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내적인 것이 분명히 있어요. 이제 우리가 다음에서 살펴보겠는데, 먼저 그것을 말씀드리면 내적인 것은 두 가지입니다. 믿음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외적인 수단은 소위 은혜의 수단들이라고 부르는 말씀과 성례, 거기에 기도와 찬송을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럼 내적인 수단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뭐라고요? 믿음. 믿음은 누구 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편에서 믿음.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성령의 일하심이 있어야 된다. 이걸 성령의 내적인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외적인, 내적인 이런 수단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 이것이 하나로 어우러지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구속의 효력을 나타내 준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이런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 구절을 좀 제시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예수님의 대위임령에 관한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대위임령을 우리에게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말씀을 또 보시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세례를 받았다 하는 말, 우리가 성례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그랬어요. 두 가지. 하나가 세례, 또 하나가 성찬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와 좀 비교를 해보면 천주교 혹은 로마 가톨릭에서는 여기 5가지를 더 임의적으로 붙여넣었어요. 그래서 7가지 성례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 우리 개신교는 5가지는 성례라고 보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바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해 주신 2가지만을 성례로 받아들입니다. 그게 곧 세례와 성찬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사도들의 가르침 이걸 다르게 또 뭐라고 말할까요? 말씀이겠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뗐다 하는 말 속에 여기 성찬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단순히 밥 먹고 이렇게 즐겼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초대교회에 이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에는 성찬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정해 주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것이 내 몸이고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예수님 이렇게 분부하셨죠. 그래서 여기 떡을 뗀다라는 말 속에는 성찬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뭐 했다 그래요?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래서 이 말씀을 쭉 보니까 세례와 성찬이 있고 성례가 있고 기도가 있죠. 또 뭐가 있었습니까? 사도들이 가르치는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은혜의 수단들이라고 부르는 것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것이다, 통상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의 이면에는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하는 말이 되죠. 그렇지 않은 것들. 어떤 것들이냐. 예를 들어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성도가 있겠죠. 또 아직 우리와 같은 이해력을 갖지 못한 어린, 아직 사고의 기능이 발달하지 못한 유아들 경우에 또 죽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제 이런 경우는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방식이 아닌 특별한 방식에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탄 찬송을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불렀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말로 번역되면서 오역이 있어요. 그 어린 주 예수 놀 자리 없어라는 곡 있죠. 거기에 보면 온 세상 아기를 품어 주신다 이렇게 번역된 게 있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다 그러면 구원받느냐라고 우리가 의심을 할 수가 있죠. 어떤 분들은 실제로 그렇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더러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말하는 유아라 하더라도 택하심을 받은 유아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이런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구원이 전달되지 못합니다. 이럴 때는 말 그대로 특별하고 예외적인 방식으로 그들에게 구속의 유익이 전달돼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말씀이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달해주는 외적인 은혜의 수단이 되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다루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게 가장 사실은 중요해요. 제89문 묻겠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말씀은 어떻게 구원의 효력이 됩니까? 하나님의 영은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말씀을 읽는 것, 특히 말씀의 선포를 죄인을 확신시키고 변화시키며 거룩한 평안 가운데 그들을 세워가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게 하십니다. 이 문답에서 어떻게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가져다주는 효력이 되느냐 했을 때 앞에 표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뭐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물론 그 믿음도 처음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그러나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또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말씀을 읽는 것, 특별히 말씀의 선포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달해 준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89문에서 주목할 두 가지 사안은 첫 번째, 말씀 선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 은혜의 수단으로 효력이 되려고 하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편에서 반드시 믿음이 동반돼야 되고 또 하나님 편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조금 더 풀어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읽는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게 아니고 설교를 우리가 그냥 듣기만 하면 그것이 다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적인 수단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된다. 믿음을 가지지 않고 말씀을 아무리 듣고 배우고 연구하고 묵상한들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구속의 유익이 없다 하는 사실이고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일하심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가 성례에 참여할 때도 누차 얘기하죠. 믿음이 없이 성례에 참여하면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와 달리 천주교에서는 그 자체가 유익이 있다고 가르쳐요. 이걸 화채설이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성찬에 참여한 그 자체가 유익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그 성찬에 참여한 사람은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옥이라고 하는 중간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가르쳐요.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례를 참여하는 일에 있어서도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더 궁극적으로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된다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를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말씀 선포가 중요하다는 것인데,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것도 우리에게 좋은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공적으로 선포되는 것,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설교, 하나님 말씀 강론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적으로 모여있는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개인적으로 내가 말씀을 보고 개인적으로 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주의 이름으로 공적으로 구원받은 신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는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내가 거기에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어떤 방식으로 함께 하시느냐 할 때 가장 중요한 방식이 말씀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 중요도를 이야기할 때 설교가 왜 중요하냐 할 때는 하나님이 그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각 신자의 심령 속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있을 때 꾸벅꾸벅 졸고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 잡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세상 생각, 자식 생각, 직장 생각, 이런 생각에 계속 내 마음이 거기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이 찾아오시겠다고 하신 그 통로 자체를 내가 끊어버리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매우 주의해야 되고, 이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뭔가 이해력이 부족하고 말씀에 대해서 아는 바가 부족해서 또 우리에게 이해가 충분히 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교훈들을 이렇게 주일오후 시간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단순히 그냥 말씀만 들은다고 다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중요한 그 내용들과 또 그 가르침과 교훈들이 어떤 형식을 이루고 있느냐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만 내가 백독하고 내가 말씀만 많이 읽으면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이 다 여기서 나옵니다. 이단들이 어디서 나오냐? 말씀 많이 읽었다고 해놓고, 자기 혼자 독불장군처럼 말씀 많이 읽었다고 해놓고 깨달았다고 해서 말씀 들어보면 과거에 있었던 이단들이 가르쳤던 거 똑같이 그 주장하고 있어요. 그럼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깨달았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말씀을 내가 몇십 번 읽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다고 해서 그게 뭐냐 이렇게 설명해 부르니까 무슨 얘기하느냐? 역사 속에서 이미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장했던 잘못된 가르침을 하나 깨달아 놓고, 야, 이거 깨달은 거다라고 뭔가 새로운 것을 가르치듯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성경의 역사를 알고 교회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 보면 과거에 똑같은 주장했던 이단들이 다 있었고 이단으로 정죄되었던 일들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성도들이 진짜 뭘 깨달으셨나 보다 하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다가 엉뚱한 대로 가는 겁니다.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고 배울 때 말씀만 개인적으로 많이 읽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 말씀이 공적으로 선포될 때 선포되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말씀 받았다 그래요? 말씀을 받고 그것이 실제로 그러한가 성경을 찾아서 확인했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더 좋은 성도의 모범이 있었죠. 어디였습니까? 어디였어요? 베레아 이단들이 생겨가지고 이상해졌지만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도 더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을 더 많이 상고했다고 합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한번 듣고 지나가지 말고 그 말씀을 다시 듣고 어떤 뜻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또 때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을 내가 최대한 그 말씀을 스폰지같이 흡수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그냥 내가 이해되는 것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몇 가지 듣고 지나가지 말고 그 말씀을 최대한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는가를 스폰지처럼 다 빨아들이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받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중요하겠구나 알겠죠. 뭐가 중요합니까? 강단에 선 목회자들이 자기 소리, 엉뚱한 세상 소리 하는 거 그런데 시간 많이 보낸다. 이건 대단히 하나님 앞에 무책임한 일이 돼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 그 내용들이 성실하게 잘 선포되도록 잘 설명되도록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책임을 해야 돼요. 그저 세상 사는 얘기, 듣기 좋은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 듣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은혜 받았다 이렇게 여기면 안 되고 목회자들이나 말씀의 사역자들이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듣는 성도의 입장에서는 금방 말씀드렸던 중요한 준비, 또 중요한 자세, 이걸 점검해야 돼요. 말씀 시간 될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방해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거해야 합니다. 졸음이 문제가 되면 그 전날 일찍 주무세요. 또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근심들이 내 마음에 가득 차가지고 말씀이 안 들어오게 되면 내 마음을 정돈해서 내 마음의 잡스러운 생각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야 되고 우리 안에 죄가 있을 때 그 죄가 우리의 양심을 어둡게 해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회개를 통해서 깨끗하게 해서 그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일 준비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조금 일찍 와서 뭐 해야 될까요?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를 본문을 찾고 읽어보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 주셔서 은혜를 주시라고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그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다 우리에게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헐레벌떡 예배당에 들어와서 그저 막 숨쉴 겨를도 없이 막 하면 뭐가 뭔지 예배 순서는 참여할 수 있겠지만 예배 시간에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사역자들의 중요한 책무 또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중요한 책무를 꼭 기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며칠 지나면 새해인데 새해는 내가 어떻게 하게 되겠다 하는 그런 거룩한 다짐과 결심을 꼭 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듣는 말씀을 메모라는 것도 좋은 방식이 되겠죠. 메모.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것보다 메모해서 오늘 내가 특별히 깨달은 것에 대해서 또 기억하고 다시 되새기고 또 받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이러한 구체적인 노력들이 동반이 되면 이게 다 우리의 신앙에 아주 좋은 양분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밀레도라곤 섬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만날 때 그들에게 당부하는 말 가운데
이렇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당시 예배교소 교회 장로들은 7일뿐만 아니라 말씀을 맡는 책임을 맡은 자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와 비슷해요. 이들에게 부탁한 게 뭐냐면 내가 여러분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또한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그 말씀이 어떠한 효력을 준다고요?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워서 성도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부터 17절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가져다주는 구원의 효용에 대하여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함께 이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이 뭐가 있대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어떤 유익이 있다고 합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돼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게 유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더 온전하게 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도록 능력을 갖추게 해주는 효용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내면적 수단이라고 말했던 것, 성령의 일하심과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다 그랬어요. 외적인 것만 참여하면 되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이 외적인 것을 바탕으로 하되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동반되고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도록 해야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유익을 주기 때문에 이 내면적인 수단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구절을 여러분 한번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대해야 될까? 소리 문답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90문 문답을 한번 보시죠. 물어볼 테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구원에 효과적이 되도록 말씀을 어떻게 익히고 들려줘야만 합니까? 말씀이 구원에 효과적이 되도록 우리는 부지런함과 준비함과 기도로 말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며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간직해야 하고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네 가지 동사로 표현되어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라.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라.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라. 마지막, 말씀을 실천해라. 이 네 가지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자세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 보시면 어떤 자세로 기울이라고 했느냐? 부지런함과 준비함과 기도로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성경 구절 잠언서 8장 34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날마다 문설주 옆에서 내 문 곁에서, 이것은 부지런한 자세를 가르쳐 주는 표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절에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뭐하라? 사모하라. 사모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거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준비하는 겁니다. 사모함으로 준비하는 자세를 말해주고 있어요.
시편 119편 18절 말씀은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시편 119편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칭송으로 가득 차 있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기도로 준비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되게 이제 오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래요. 또 성경도 많이 알다 보면 어떤 성경 본문 딱 보면 오늘은 목사님이 이 본문 가지고 무슨 얘기 하시겠구나 벌써 딱 감을 잡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식의 감을 잡게 될 때 그게 이제 도움이 될지 오히려 해가 될지 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되게 먼저 내가 신앙생활 수십 년 해온 동안 이 본문 가지고 목사님은 항상 이 얘기 하셨어. 분명히 이런 말씀 또 하시겠지? 그렇게 되면 어떤 태도가 생길까요? 식상해 하겠죠. 아마 뻔한뻔짝 그 얘기 하실 거야. 이렇게 딱 추정을 하고 또 실제로 목회자가 그런 교훈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오늘 설교 본문 보자마자 그런 얘기 하실 줄 알았어.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마음, 식상한 마음이 생기고 뭔가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마치 이런 겁니다. 학교 수업이 진행되는데 이미 아이들이 학원에서 학교 수업에 배울 것들을 학원에서 다 배웠어요. 그럼 그 아이들이 학교 가서 뭐 합니까? 수업에 집중 안 해요. 딴짓해요. 선생님도 가르칠 의욕이 없어요. 너 그거 알지? 알고 있지? 넘어갈게? 넘어가요. 그럼 학원 안 다니는 애들은 배워가지고 좀 이해되는데 학원 안 다니는 애들은 배우지도 못하고 다 안다고 넘어가 버려요. 그럼 그 수업 시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업 시간 자체가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사교육이 가져다 주는 해악이 그겁니다. 미리 알고 있는 게 그럴 땐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수업 시간을 제대로 하지 않아요. 빈둥빈둥 잠자고 엎드려 자고 하다가 해요. 그러면 이들이 시험 잘 보는 기계처럼 돼가지고 학교 들어가면 뭐합니까? 인성교육이 안 되니까 머리는 좋은데 인성교육이 안 되면 다 이제 머리 써가지고 나쁜 짓 하겠죠. 네? 꾼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돈 버는 꾼들이 돼요.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법을 뭐 한다고 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질서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머리는 좋고 공부는 해가지고 법은 공부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막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신들에게는 법을 싹싹 피해가는 일들만 계속하는 겁니다. 사회 전체가 망가지고 그 사회가 혼란에 빠지는 일을 하는 거죠. 조금 이야기가 지나갔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자세를 조심해야 돼요.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의 본문을 내가 10번 읽고 100번 읽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똑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내 삶의 상황, 내 마음의 어떤 상태,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해가는 이해의 폭이 넓어지게 되면 옛적에 읽었던 동일한 말씀 속에서 내가 깨닫지 못했던 더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는 과정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거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받아들이라고 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사랑의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해줍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구절이죠.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이유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믿음이 동반되지 않으면 아무리 그 말씀이 선포되고 잘 가르쳐져도 유익이 되지 못한다. 가르쳐줍니다. 세 번째, 마음의 말씀을 간직하시라는 겁니다.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당 문 열고 나가면서 말씀을 예배당에 두고 집으로 가지 말고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해서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풍성하면 우리가 죄를 짓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범죄치 아니하기 위해 내가 말씀을 내 마음에 채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하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말씀을 빼앗는 것입니다. 우리로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떠올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네 감정대로, 네 기분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반응해. 이렇게 우리를 부추깁니다. 너 기분 나쁘지? 너 울분이 토해지지? 너 지금 슬프지? 네 감정에 충실하게 반응해. 이렇게 우리를 부추겨요. 뭘 빼앗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하시는 말씀들은 다 망각하게 만들고 잊어버리게 만들고 상황대로 네 기분 따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부추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뻔하죠. 문제를 크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오전에서도 살폈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상황에 깊이 몰입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예적부터 행하셨던 구원의 역사를 생각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의분을 토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고 났더니 그가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아, 하나님이 예적부터 이렇게 행해 주셨지 하는 걸 깨닫고 그의 마음의 변화가 생기고 태도의 변화가 생기니까 상황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가 원망하듯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했던 그의 마음이 기쁨과 감사와 결단과 순종으로 바뀌는 모습을 그가 나타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렇습니다. 말씀을 간직해야 돼요.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우리 심령에 채워지도록 해야 된다.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을 순종하라는 겁니다. 실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 비유 가운데서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네 가지 밭의 경우를 비유를 들면서 열매 맺는 밭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열매 맺는다 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마지막은 뭡니까? 인내하면서 결실하는 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새기는 좋은 방법은 누차 얘기하듯이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해보는 데 있습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체험이 안 되고 경험되지 않고 망각하게 되는 일들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는 응답이에요. 순종의 응답입니다. 실천으로 옮겨지도록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말 가운데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죠. 아,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요.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또 얼마나 많은 오해가 섞인 말인가를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의 주관적인 체험, 자기가 기분이 좋고 자기가 뭔가 좀 좋은 것 같으면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고 자기가 그렇지 않았다 생각할 때는 은혜 받은 거하고 상관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주관적인 체험이나 신비로운 것을 추구하는 신앙의 위험성을 우리가 조심하고 우리의 신앙이 지나치게 머리 중심으로 치우치거나 또 반대로 지나치게 감정 중심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주의하면서 오늘 우리가 배운 대로 은혜의 수단들을 잘 이해하고서 그 은혜의 수단들을 우리가 부지런히 잘 사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 또 성례에 참여하게 될 때, 기도하고 찬송할 때 은혜에 참여하도록 해야 되고 외적으로 거기에만 있으면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내적인 수단이 중요한데 우리 편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 궁극적으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은혜의 수단이 된다는 것 중에 강조했던 것,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예배 가운데 선포자, 선교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고 하는 준비가 없어서는 신앙이 제대로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특별히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말씀 선포자들을 위해서 늘 그걸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잘 선포하는 교육자,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받는 자로서는 오늘 생각했던 중요한 이런 요점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이 은혜의 수단인 말씀을 잘 사용하여 여러분들의 신앙이 뿌리 깊고 단단해서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우리 자신을 이겨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 저희에게 은혜의 수단이 된다는 사실들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의 믿음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만 됨을 저희가 잘 기억해서 특별히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종들 위해서 또 말씀을 듣는 각 심령들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내용들을 마음에 담아 하나님 더 구원의 은혜 안에 자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